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제목이 그랬습니다. 흥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쇠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제목을 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저들의 왕권 국가가 시작해서 멸망해 갈 때까지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역대기 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문장은 말씀들은 솔로몬 이후에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기록만 들어있고 그 이후 솔로몬 왕 이후에 시드기야 왕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제대로 믿지 않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저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역사가 성경책에서 짧게 지나가지만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갑니다. 역대하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남유다의 3대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국가가 나눠졌다 그랬죠. 솔로몬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쪽은 고유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경유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북쪽은 조선인민거시기공화국 무엇인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 해가지고 남쪽은 별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별히 거기에서 남쪽에 분열된 나라 왕 유다의 1대, 2대, 3대 왕입니다. 첫째 왕이 르호보암이요, 두째 왕이 아비야요,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세 왕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쓸데없이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보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선택할 것입니까?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 중요해요. 핵심 말씀을 제가 키워드를 뽑아낸 거예요. 강해짐에, 남쪽 유다가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 말을 제가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살만해지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살만해지면, 평안해지면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남쪽 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았다는 거지요. 르호보암 왕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전장의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누가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라. 그러면 저기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왜 강성하게 됐냐는 얘기를 뒤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강성하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평안해졌냐? 선조 다윗왕같이 하나님의 의의 길, 정의의 길, 그 길로 선한 길로 갔다.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정의스러운 삶을 행했다. 르호보암도 그렇게 3년 반 동안은 살았다. 그랬더니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었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축복된 길인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르호보암처럼 강성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거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착각으로 빠져들어 하나님을 버렸다요. 하나님을 버려.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5절 8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실까요?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시삭은 애굽의 왕이에요. 왕의 이름이에요.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이 뭔 말이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기억날 거예요. 화면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2절에 보면 그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3절로 이어지면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1200대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병은 6만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병거 한 대당 50명씩이 지금 같이 움직인 거예요. 마병을 병거를 1200대, 마병을 600대를 600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쪽 유다 쪽으로요. 누가요? 애굽이요.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왜 평안했는 그들 남쪽 유다에 이 전쟁이 몰고 와졌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해졌는데, 살기 좋았는데, 강성해졌는데 왜 저들에게 위기가 닥쳤냐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5절 볼까요?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국가의 위기가 왜 닥쳤냐는 거예요. 전쟁이 왜 터졌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고 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때 너희들이 잘 살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려? 율법을 버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참 기가 막히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네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었고 어떤 행복이 있었는지, 세상 나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너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한 번 더 경험해 보라. 우리 뭐 깨닫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첫 번째, 살만하면 주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시죠. 두 번째는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이 길을 선택할 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역대하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르호보암 왕 때가 지나가고 2대 누가 아비야 왕 때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른 나라와 싸운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우게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6.25 때처럼 북한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방어하다 저 부산 인근까지 낙동강 지역까지 쫓겨 내려간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으니까 항복했어요. 쳐들어왔다가 항복했어. 남쪽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이는 왜 이겼냐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왜 이겼냐? 2대 왕 아비야 왕 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 애굽이 쳐들어왔던 것을 시큼한 상황을 경험해 봤죠. 시삭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선대왕 르호보암 때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겪어봤죠. 그래 아비야는 정신을 차렸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정신 차릴 때가 있고 못 차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샘플이요.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세상이 좋다고 나갔다가 돼지기 얻어맞고 그런 경험이 있지.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저들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북에다가 금상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늘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니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했습니다. 우리 38선을 만들듯이 차단을 해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이 동족 사건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 결론을 찾게 하시냐면, 북쪽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남쪽은 애굽 시삭이 쳐들어온 이래로부터 정신을 차려서 2대 왕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남쪽의 하나님과 북쪽의 금신상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세상 쪽을 쫓는 사람,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쪽 유다의 사람들과의 싸움이요. 이때 이 전쟁에서 왜 남쪽이 승리했냐? 남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시켜야만 합니까? 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결론을 찾아보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4대 왕입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그들 들을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4대 왕인데 지금은 3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4대 왕을 들어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이라는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병을 거느리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저렇게 큰 물이 쳐들어온 저들 때문에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길 전쟁이요 질 전쟁이요. 당연히 이길 전쟁이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더 강력하게 철폐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데 더더욱 저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4절까지가 그 승리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됐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이라고 그랬죠. 서서 이르되 여호사밧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전쟁터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끔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버렸어요. 여러분 6.1 전쟁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땅들이 강원도보다 1.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 이스라엘 쳐들어왔으니 꼼짝없이 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갔겠습니까? 거기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이안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연합군을 6일 만에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있다니까. 지금 몇백 년 전에 남쪽 유다와 저 주변 나라 모압, 암몬, 마온이 쳐들어온 군대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대
전쟁사에도 모세 다ян을 통해서 6일 만에 저들을 물리치게 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감동할 일인데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만하면 주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때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나훈아의 공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들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잘 살아서 부자 되고 싶고 좋은 위치에 가고 싶고 근데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도 때에 따라 세상을 의지하느라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있거든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알려주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보니까 철학 공부가 있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지? 내 인생은 어떤 존재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살만하면 주님을 버리는 길, 아니면 살만하면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아멘. 역대하 14장 2절 5절 말씀을 보면 아사왕 세 번째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제가 3대 왕을 들먹이면서 오늘 이걸 성경에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걸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하실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바로 이어서 보여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길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히스기야 왕은 4대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선과 의와 진실함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이후부터 그렇게 살도록 애썼더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한 마음으로 행했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마음.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더 돌아봐야 됩니다. 이어서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희한한 말씀이죠. 잘 봐요. 저기에는 뒤에가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네가 왜 평안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풍성한 삶을 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배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배야. 보배.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오늘 제목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데 구원의 길, 지옥의 길, 축복의 길, 절망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만하면 주님을 멀리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욱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다.